말씀의 동산,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고 한번 좀 앞뒤로, 당신은 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을 표합니다. 항상 상대를 칭찬하고 또 상대에 대한 존경과 또 상대를 섬기는 그 삶의 언어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는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에 대한 수많은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구름대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가? 우리가 그 전장을 4장을 보면 25절에 그분들은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갈볼리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수리아 이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몰려든 그 사람들의 신분이 대충 어떤 사람인가? 참 이것도 우리에게 궁금한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의 그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고 갈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지체 높고 잘 사는 사람들도 조금은 끼어 있었겠지만 4장 24절로 보면 대부분은 병든 자들, 자, 어떤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참 고독하고 그런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죄인들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세상으로 보면 실패자들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엄청난 무리로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이 산등성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보시면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말씀의 단추를 지금 열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뭐냐, 이 행복론에 대해서 펼쳐주죠. 누구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참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산순을 그것을 듣고 또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광경 가운데 그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면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놀래버렸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뭐 가히 대단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도대체 뭐냐면 이제 산상순이 5장, 6장, 7장인데 7장의 끝자락이 보시면 28절을 한번 다 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28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자, 표현이 뭐예요?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건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오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결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율법학자들이 외쳤던 말씀하고는 전혀 그들이 정말 비할 바가 못 되는 엄청난 메시지 앞에 그들은 놀라움으로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 여기 보시면 그 2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 29절도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이 땅에 공생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가오셨죠.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으로서 당시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주께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와 계심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압도돼야 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 귀에 내가 그것을 가리고 안 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면 마음이 아무리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빛이 비치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굳어졌나요? 그 말씀을 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리, 바로 우리 마음에 굳어져 있는 이 빗장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내 뜻이 아닌 주의 뜻 앞에 새로운 세계 앞에 내가 세워지는 너무 장엄하고 너무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제 팔복의 첫 단추를 엽니다. 자, 우리 한번 5장 1절을 같이 한번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심령이 어떤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쉽게 말씀을 보지만 우리 현대인들이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말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정말 이런 용어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부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게 좋습니까? 예? 뭐니 해도 부한 게 좋죠. 이 가난,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읽는 그런 모습으로 읽지만 사실 이 가난은 우리 안에 늘 부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자, 뭐 해지 않도록?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마 이 말 한마디가 현대인들의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어떤 그 마음속의 생각, 이걸 잘 대변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난은 악인 것 같습니다. 참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죠.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죠. 갖가지 가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악을 키우는 그런 온상으로 이 가난이 우리 삶을 덮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말씀은 돈이나 부나 향락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언어는, 이 문장은 참 여러분과 저에게 매력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좀 살펴보면 참 이 가난은 이 포토커스란 말인데, 이 말은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어떤 결핍,
아니면 어떤 거 아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굽슬거리며 동냥을 하는 거지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잣집 대문 밖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간 나사로, 이런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으켜서 헬라 말로 푸토커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찢어지게 가난한, 남이 빌어서 갖고 온 것을 자기는 스스로 동냥질하지 못하니까 빌어온 것들을 그것을 먹는 사람, 그런 철저하게 완전히 파산당한 그런 모습을 여기 말하는 포토커스, 가난이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무슨 복이고 이것이 무슨 여러분들 행복 삶의 제일 먼저 요소로 여러분이 와닿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바로 오늘 산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메시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오늘 팔복, 그 행복에 여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뭐라 그랬어요? 예,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얼마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든 발걸음을 했습니까? 쉽지 않은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남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즘에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19장 계속 보고 있잖아요. 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날씀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 또 여러 우리가 이름을 듣도 보도 못한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밝혀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날씀을 통해서 지금 함께 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 바로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 뭐라고요? 겸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은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적 조건들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내가 물질을 좀 가졌든지, 내가 건강을 소유했든지, 내가 직업이 남보다 탁월하다든지,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일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위 그 조건, 내가 가진 소유,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액세서리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거든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데 그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나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욥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왔습니까? 적신으로 왔고 적신으로 간다 했습니다. 저는 요즘 장례식을 여러분과 함께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걸 다 벗고 이제 마지막 그 시신을 이제 싸는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모습인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정말 은혜 받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진노의 주님의 손안에 든 정말 멸망을 받을 만한 그런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가 겸손한 이런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라오셨죠, 이동산에. 누가복음 18장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죠? 세리고, 또 하나는 누굽니까? 예? 예, 바리새인. 근데 그들은, 바리새인은 뭡니까? 하늘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1조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는 저 아래 있는 세리와 같이 그렇게 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의의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성전 밑에 구부려 앉아 기도하는 세리를 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쳐서 애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어느 기도를 손을 들어 주셨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입니까? 우린 그걸 잘 압니다. 세리의 기도, 완전히 마음을 비운 겸손한 가난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오늘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갈망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배 때 여러분 갈망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찍 나와 말씀을 보고 또 일찍 나와 기도하고 은혜 앞에 서서 주님 오늘도 주실 말씀이, 오늘 목사님 그런 기도했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갈망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망. 자, 뭐 한다? 예, 갈망한다는 겁니다.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거지가 배가 고르니까 거지에게 소망이 있다 뭡니까? 한 끼 뭐예요? 식사합니다. 그게 좋든 식사의 질이 나쁘든 자기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그 갈망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는 갈망입니다. 누가 재미난 얘기입니다. 어떤 거지에게 동냥을 하니까 지나가다가 이 신사가 1,000원짜리 하나를 주니까 대뜸 화를 내더랍니다. 예? 내가 거지냐고. 예? 1,000원짜리를 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닙니다. 동점 한 입을 줘도 매달리며 감지덕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거지거든요. 철저한 거지의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42편 1절에 보니까 물을 마시러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시편을 보십시오. 42편 1절입니다. 자,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자, 뭐라고 표현했죠? 갈급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탁 빈 마음으로 허전하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께서 그러한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이사야서 43장을 또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43장 3절.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네, 43장 3절. 예, 44장입니다. 3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준다? 물을 줘요. 또 마른 땅에 뭐가 흐르게 한다? 시내가. 나의 신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내리리.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오늘 내 인생을 항상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내 백성이 자신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핍절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생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동쪽 문지방에 보니까 물이 흐르는데 절절절절 흐릅니다. 그 물을 환상을 따라 에스겔이 1천척을 재는 순간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차더니 또 1천척을 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무릎까지. 또 1천척을 재니까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또 1천척을 재니까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놀라운 물. 이 성소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제 정말 1천척을 잴 때마다 이 물이 아름답게 솟아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어장이 생기고 각종 나무가 있는,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엔게디와 에네글라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사해를 말합니다. 그 사해 전체가 죽은 그런 정말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이것이 다시 한번 소성하게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초막절에 이제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우리의 배는 이게 마음의 지성소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적셔줄 때 우리 말씀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수가 되어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성경 인도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물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저녁에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군 병사들이 사막에서 참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가는데 오랫동안 사막의 길을 가다 보니까 태양은 장렬하죠. 갖고 있는 수통의 물은 점점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물이 완전히 고갈이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는데 이제 병사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그냥 물이 풍성히 모이는 그런 강물을 보게 됩니다. 사막 저 끝에 강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물을 본 수많은 사병들이 열심히 그곳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앞뒤 가르지 않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한껏 물을 먹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물을 먹은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정찰 대가 그들을 찾아서 보니까 병사들이 왜 죽었는가? 그들의 목에는 모래가 가득 차서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래를 신기루로 물로 본 것입니다. 그것이 강물인 줄 알고 뛰어들어갔다가 모래를 이것이 물인 줄 알고 그냥 마셔댔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모래를 마시고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우리의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신기루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욕이나 어떤 욕망, 그리고 가진 어떤 재물,
이것들이 우리가 잘 성용하지 아니하면 이게 신기루를 내가 거기다가 인생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걸 하면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고 이거를 투자하면 뭔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마다 만족할 만한 것들을 때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신기루를 찾는 것처럼 뭔가 인생을 붓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동생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갈망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수의 강에 내 인생을 던지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소유에다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거기다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오. 교회는 새벽 6시에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을 전부 띄웁니다. 목장지기들에게 또 여러 가지로 기관마다 이렇게 띄웁니다. 또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수백 명의 교우들에게 아침 6시부터 그 시간에 어간에 모든 물된 동산을 다 띄웁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날쌔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쌔을 매일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땅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불행한 사실은 뭐냐면 물된 동산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날쌘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니까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은 속빈 강장처럼 말라 비틀어집니다. 내 성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 앞에 우리는 그냥 무력하게 그냥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지금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뚜껑을 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내 삶의 태도를 말하고 그 삶의 태도는 갈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바쁜데도 1년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쉽지 않은 성경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벌써 제가 듣기로는 몇 독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 보고, 정말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자꾸 말씀을 대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뭐라 그랬죠? 빛입니다. 그게 내 안에 작동될 때,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수요일날 또는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만약 적은 숫자가 나왔지만 그 열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생들이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대하게 될 때 그게 내 삶의 태도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갈망이 일어나니까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가까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상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터코이, 빌어먹는 거지에게 또 빌어먹는 그 자세를 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엘리가 구약의 제사장이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심판 앞에 죽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은 훗날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길 것이요 너희가 나를 경밀히 여기면 나도 너희를 경밀히 여기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걸 봤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가난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시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헐떡였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헐떡거림이 여러분과 저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겼는가 기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 잊었다면 준비할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뚜껑을 열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늘 작동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제 교회, 이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대하는 메시지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설교가 그대로 설교가 담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정창균 교수인데 어느 날 주보를 좀 갖고 오라래요. 그 주보를 갖다 주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지난주 설교입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설교입니까?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 지난주 줄거리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하는 그 설교의 줄거리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렸어요. 이것은 나에 대한 채찍질입니다.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묵상하지 않는데 제가 준비하고 교인들을 갈망하며 그렇게 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푸토코이, 빌어먹는 거지가 자기 굶주린 배를 채우는, 성성한 거지가 갖고 온 그 음식을 빌어먹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3분지 1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올 한 해 점검합시다. 나는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리에 있는가? 잠언 4장 23절에 여러분, 무엇보다 너희들이 지킬 것이 하나 있다. 뭐라고 했죠? 뭘 지키라 했죠? 아멘.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뭐가 나요? 생명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3일 밤 이렇게 피곤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 말씀에 정말 말씀을 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태도 갈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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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고, 그럴 때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무엇이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스카 쿨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already not yet, 아주 유명한 신학적 용어인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임하셨습니다.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욥이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우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될 때
전에는 이론적인 신앙생활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더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게 그렇더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 받은 하나님 자녀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심령 깊은 것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임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감사가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데 이게 어떨 때 일어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부해질 때, 가난해질 때. 동의하십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 바울이 가진 거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똥찌기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여생은 40년 목양감 나갈 때 맨날 두드려 맞고 오해받고 정말 시달리고, 그가 대학자인지 이제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지, 그가 신분이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상류층에 있는 사람인지, 그 모습이 다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늘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난날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모든 것의 공통점이 기쁨이에요. 예. 오늘도 예수를 아름답게 섬기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이 땅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는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 거친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마음이 가난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깊숙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어떤 환경 앞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 기쁨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건강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 문자를 여러 개를 띄웁니다. 처음에는 답도 없는데 나중에 되면 답을 띄웁니다. 암으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로 참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갖는 분들, 그럴 때 그 문자를 띄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소망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관계의 형성이 틀어질 때 한번 보십시오. 목사도 수많은 사람들과 목회를 하면서 관계가 한번 삐걱거린 사람은 참 이것을 회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아예 장벽을 쳐놓습니다. 그냥 겉으로 인사하는 것이지 가슴 깊은 곳에 은혜를 마신 자답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화통하는 것이 참 힘들다. 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빌립보에 나오잖아요. 죽음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 안에 뭐가 가장 상실되냐면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그 은혜 앞에 서니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모양간에 송아지도 없지요. 뭐가 열매도 안 미치죠. 포도나무에 결실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이 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원래 이 저녁에 이 동산을 떠날 때 내 마음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생수가 흘러넘치듯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마음에 늘 단도질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늘 내 마음의 의자에 그분을 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높이십시오. 이제 우리 산상수훈의 이 8가지를 다 함송하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삶의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오늘 5장 3절을 우리가